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이사람들을 세운 후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곤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그 성문 광대하고 그 주민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제가 소두에 말씀했습니다마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했던 이 예루살렘 성벽과 성문을 닫는 데 있어서 많은 방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52일 만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힘들었던 만큼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성벽을 재건한 것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성문이 완공되고 나서 과연 뭘 해야 될 것인가? 그걸 생각했어요. 여러분, 집을 구하지만 집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집에 살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것처럼 느헤미야는 성벽 완성은 더 큰 성공,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제 성 완공을 통해서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었던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자기가 뭘 해야 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어려운 여건 가운데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고 문을 딱 닫혀졌으면 우리 같으면 할렐루야하고 낙성시하고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사람들 세운 후에, 성벽이 건축되고 성문을 단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와 레위사람을 세운 뒤에 내적인 완성을 위해서 느헤미야가 성취욕과 만족감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것만 이뤄도 먼저 샴페인 터뜨리잖아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성취하는 게 얼마나 고달픈지 모릅니다. 도비아와 산발락과 암멘 사람과 여러 사람들이 다 방해하고 모함하고 공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힘든 과정 가운데 성벽을 재건하고 성문을 닫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 성벽을 쌓고 문을 닫게 한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작은 일을 성취한다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거기 끝나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모르고 내가 했다는 것에, 내가 원한 뜻이 이루었다는 것에 만족하고 머물러 버리기 때문에 실패할 때가 많습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장군이었고 정치가였고 건축가였습니다. 바벨론 성에, 큰 성이 높이 올라가서 다니엘서 4장 30절을 보면 자기가 했음을 자랑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니엘서 4장 30절 말씀 시작. 나 왕이 말해 이르되 이 큰 바벨론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토성으로 삼고 이곳 내 염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내가 다 했다는 거예요. 내가 능력과 권세로서 건설해서 나의 토성을 삼고 내 이음의 백성을, 내 이음의 영광을 백성이 나타내리라. 내가 다 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정신이 이상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지었던 큰 성에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미친 사람처럼 이슬을 맞아가며 살게 됩니다. 그리고 7년의 세월 동안 하나님께 그렇게 방치해뒀다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었을 때 느부갓네살을 고백한 내용이 나오는데 다니엘서 4장 3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 일이 다 진실하고 그렇게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한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자기의 삶을 돌이켜보니 내가 스스로 잘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는데 내가 내 능력과 영광으로 이 성을 지었다,
내가 위험을 이 백성 나타내겠다 했는데 하나님께 한순간에 정신이 상태가 되니까 7년 동안을 자기가 건축한 성에 살지 못하고 광야에서 이슬 맞이가 미친 사람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을 때 비로소 하늘의 왕인 하나님을 찬송하며 그게 다 진실하고 행하심 의로우심으로 교만을 행하는 자는 그이 낭이 낮추시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다 영병 가리고 자기 알아서 스스로 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도움받고 스승의 도움받고 친구의 도움, 누군가의 도움받아서 오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항상 겸손해야 돼요. 내가 뭘 잃었다고 스스로 막 하면 그게 어렵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종노를 했을 때 그러니까 그를 광야에서 출애굽하게 됩니다. 애굽의 땅에 벗어나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출애굽의 목적입니까? 아니었어요. 애굽에서 벗어나는 목적이 아니었어요. 모세나 여호수아나 칼렙은 출애굽이 아니라 주실 영원한 축복인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출애굽의 단주를 왔다가 더 큰 어려움인 광야 생활하면 다 탈락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모세나 여호수아나 칼렙은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한 백성의 정체성을 살아갈 수 있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결국 20세 이상은 다 광야에 죽었지만은 여호수아 칼렙은 거기에 나가서 최고의 골자, 최고의 부자가 됐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표 정한 거 다 이뤘다가 다 되는 겁니까? 그 뒤에 것이 있어요. 1960년, 70년대는 우리 목표가 뭐냐면 잘 살아보세요. 너무 가난하니까 목표가 잘 살아보세요. 근데 잘 살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1970년대, 80년대, 90년대는 독재 타도가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독재가 타도됐어.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은 이념의 논쟁에 빠지고 말았죠. 이걸 해결하면 또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과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예수 안에 구원받고 복을 받았으면 여기에 머물러 버린 것이 아니라 내 삶의 현장에 나가서 내가 받았던 은혜를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성을, 어떤 영성을 가져야 합니까? 선교사의 영성을 가져야 돼요. 파송을 받은 영성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밥을 하는 주부가 선교사의 영성을 가지고 밥을 하는 것과 그냥 될 대로 되라 하면서 밥을 하는 것은 밥이 틀린 거예요. 아, 내가 이 밥을 줘서 내 남편을, 내 자녀를 예수를 구원받게 만들고 비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일꾼이 되게 했다. 밥을 지으면 기쁘지 않게 없어요. 아, 이놈과 맨날 하루 세 끼, 삼식이가 있어가지고 직장이 어떻게 했으면 밖에 좀 나가지 여기서 밥만 먹냐? 그러면 밥은 틀리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비전이 무엇인가? 그걸 바라보면서 사는 게 참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직장에 나갔을 때도, 여러분 삶의 현장에 나갔을 때도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가 선교사의 영성, 아, 내가 이 사람 파송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고 이 사람 구원받게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질 때에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항상 우리는 예수 안에 구원받은 감격을 가지고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내가 섬기게 되면 내 삶의 여정이 평탄하게 될 거고 나 만난 사람들이 또 형길 같은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주신 축복을 관리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어요. 축복을 관리하는 지혜.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는 걸 좋아합니다. 근데 축복을 받은 다음에 그 뒤에 이걸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건강의 복을 받았지만 건강의 복 받은 줄 깨닫지 못하고 함부로 하다가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나 혼자 된 거지만 함부로 하다가 무너진 사람 얼마나 많아요. 물질의 복을 받았는데 자녀 간에 싸워가지고요 우리 행복했던 가정이 파산된 거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할 때는 형제 간에 우애했습니다. 부모 공경했습니다. 근데 재산이 많다 보니까 부모도 내팽개치고 형제 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밥 먹기 시작하는 게 얼마나 많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고 성문을 다음에 그걸 지키는 지혜가 있었는데
1절 말씀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 성벽과 성전의 관리자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웠는데, 문지기를 세웠다고 하는 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문지기가 없으면 아무나 들고 나갔습니다. 문지기는 어떻습니까? 들어오고 나가는 걸 통제한다는 거예요. 아무나 들어오나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 믿고 내가 비전을 갖고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삶의 연장 속에서 세속적인 풍조나 또 생각을 마음대로 드나들게 못하게끔 문지기 세워야 돼요. 남이 한다고 다 먹는 것 아닙니다. 남이 한다고 다 하는 것 아닙니다. 세상의 풍조를 문지기를 세워서 멈출 거 멈추게 하고, 나갈 거 나가게 하고, 들어올 거 들어오게 막아야지 아무나 다 하는 것 아니에요. 가정도 남편과 아내가 지켜야 할 도리가 있고요, 부모와 자녀가 지킬 도리가 있습니다. 이거 깨져버렸잖아요. 옛날 상강오리라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자는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잘 돌보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거 깨져버려요. 사극상의 풍조가 있잖아요. 이번에 50대 된 아버지가 생일잔치 해준 아들, 30대 된 아들을 총으로 쏴 죽였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10대 때 엄마하고 아버지가 이혼했는데 이 아들이 상처받아갖고 자라가면서 아버지 때문에 엄마가 이혼했다, 우리가 어렵게 됐다, 계속 그렇게 하니까 아버지가 10년 전에도 생일잔치 해주니까 사진 찍고 잘했는데 계속 아들이 아빠하고 엄마하고 이혼한 게 아빠 탓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고 총 맞으고 아들 쏴 죽여버렸습니다. 내 기분에 맞지 아니한다고, 내 감정이 좋지 않는다고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정은 하나님께 주신 축복의 자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도 문지기를 세워서 지켜야 돼. 세상 풍조 아무나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말씀 가운데서 받아야 할 것 받고 멈출 할 것 멈추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면 지도자를 세웠어요. 우리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우 하나님과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님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그러면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그래서 느헤미야 예루살렘 성을 지킬 수 있는 책임자를 세웠는데 하나니와 하나냐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니와 하나냐는 성의 책임자로 세운 이유가 있었는데, 그들은 하나님 두려워하고 성실하게 백성을 돌보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5장 15절에 보게 되면 백성을 토색한 귀족들이 있었고요, 총독들은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 많이 착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지도자가 중요하구나. 그래서 신실한 하나님과 하냐라고 하는 사람을 세워서 성벽을 다 재건하고 성문을 단 다음에 지도자로 세웠다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섬기게끔 본성이 되어 있어요. 높은 사람, 또 우상, 뭔가 섬기게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내가 섬기는 대상이 정말로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하고 있는가, 자녀로 살게 하는가, 이게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잘 섬길 때는 기쁨으로 충만했습니다. 나라가 번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느 순간 우리 아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그 은폐하기 위해서 질범함으로 말미암아 나라가 풍지박산되고 말았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같았는데 하나님을 섬길 때는 복을 받았지만은 자기의 욕심을 따라 살아갈 때는 나라가 풍비박산되고 말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무엇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우리 결과가 천치만발로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복을 받지만은 그걸 관리하는 지혜가 필요한데, 오직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서 항상 문지기를 세워서 들어올 건 들어오고 말 건 막는 가운데서 주님 보시 아름다운 복된 삶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일삼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킨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느헤미야가 일삼 성벽과 문을 단 다음에 원칙을 정했어요. 해가 뜨면 성문을 열어라. 해가 내리면 닫으라. 그렇게 했어요. 보통은 해가 뜰 때에 성문 열고 해가 질 때 닫는데, 해가 뜬 다음에 환해졌을 때 문을 열어라. 그리고 어둠이 다가오면 문을 딱 닫아버려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영적을 축복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덜렁교회 주일날 한 번만 나가고 은혜 받을 수 있겠어요? 언니나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멀게 힘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그 원칙에 따라서 우리 삶이 복을 받는데, 될 대로 되라. 세상 것 하고 싶은 거 하고 가고 싶은 거 가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주일날 딱 예배 한 번 드리고 우리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전혀 아닙니다.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물론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어린아이 같은 사람도 언젠가는 장사한 사람이 될 줄 믿기 때문에 다 오래 참는 거예요. 마가처럼 처음에는 1차 선교여행 때 부잣집 아들이 힘들어서 돌아가 버리니까 사도 바울은 화가 나고 저 녀석은 절대 못한다. 근데 바나바는 자기 조카니까 아직 어려서 그래. 2차 선교에 가자 했는데 안 해갖고 바울과 바나바가 크게 싸워서 결국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가고 바나바는 이 누가를 데리고 이제 쿠브르라는 섬에 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나바의 사기 없어진 것 같고 마가 사라진 것 같았는데 나중에 바울이 나중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디모데야, 내가 마지막 죽어가는 순간에 내 위에하고 성경책 갖고 오되 내 동역자 마가를 데리고 오너라. 그렇게 말했어요. 어린아이 같이 정말로 동역이 실패한 사람 같았지만 나중에는 마가무의 저자가 되고요, 사도 바울의 동역자 참 아들이 되는 마가가 될 정도로 믿음이 자랐어요. 그래서 교회도 지금 막 자라, 여러분 것처럼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영적인 축복을 관리한 지혜를 얻었지만 세상 살면서 막 그래도 주일날 한 번 나와서 예배 드려도 그래도 참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속으로는 언제나 끌려나. 안타까움 많잖아요. 그래도 마 같은 사람 될 줄 믿고 우리는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원칙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주신 축복과 그리고 다른 여러 가지 특권을 잘 간직할 수 있는 그런 원칙을 정해서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게 때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사명을 착각하게 만드는데, 자, 우리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집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내 하나님 내 마음을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에 기록된 것을 보면 성을 건축했습니다. 그런데 성에 거할 백성이 없었어요. 성벽을 다 쌓고 문 닫았는데 성 그 안에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하사 했는데 이 감동하사는 생각이 뭐냐면 내용이 뭐냐? 생각을 주사, 그런 뜻이에요. 아, 성벽 쌓고 문을 닫았는데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 함께 그에게 감동, 생각을 주었어요.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1차 포로 귀환했을 때 약 5만 명 정도가 왔어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올 때 70년 동안 바벨론에 있었던 사람들이 거기에 터전을 다 쌓고 살았는데 고레스 파사에 고레스 왕을 세워서
고향으로 돌아갈 때 돌아온 사람이 있었는데 한 5만 명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애굽심이 있었던 사람, 경건한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사람, 변화의 욕구가 있었던 사람, 세 부류가 있었는데 와서 딱 보니까 어땠어요? 사마리아 사람, 이방 사람들이 텃세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흩어지게 살았어요. 특별히 제사장들은 왔는데 레위 사람들이 없었어요. 제사장들 제사를 지낼 때 레위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들 나중에 왔다가 힘드니까 다 흩어졌어. 그래서 레위 사람들을 이제 불러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1장, 12장이 보게 되면 흩어졌던 그들을 모으게 되고 12장이 보면 레위 사람들을 모아서 예비하게끔 만들며 영성을 회복하게 만드는데 12장 후반절을 보게 되면 그들이 드렸던 많은 애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영적인 건설을 이루게 하는 은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과 문을 닫는 것 그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1차적인 목적이었고 2차적인 목적은 뭐였냐면 이 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흩어졌던 그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예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은 그 목적이었어요. 그래서 이걸 잘 관리하면 지도자를 세우게 되고 문지기를 세워서 오고 가는 걸 막게 되고요, 흩어졌던 그들을 계수해서, 그래서 오늘 5절 이하에 보면 낱낱이 그들 계보의 이름을 낱낱이 기억한 거예요. 오늘은 말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맡긴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이뤘다 끝이 아닙니다. 그 너머에도 다른 목적인데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내가 구원받고 때를 다 보던 축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선교 사명을 갖고 모든 사람이 예수 안에 돌아와서 은혜 받게 하는 우리에게 사명인데,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직장과 사업장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을 항상 승리해서 예수 향해 나타난 여러분 되길 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